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여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는데 아마 그 가부는 이 원수에게 큰 억울함을 이제 당하고 그 원한을 풀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가부라면은 참 이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아주 이제 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남존 여비 같은 그런 세상이었죠. 남자들 중심이었고요. 여자들은 뭐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없이는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크게 아마 당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원한을 풀지 못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 재판장에게 아마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마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하소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냥 뭐 자기가 최고인 그런 사람, 이 말을 해도 시간 먹히지 않고 그런 사람. 이 자기도 알아요. 이 재판장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가부가 늘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그냥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재판장이 이러다가는 내가 이 가부의 이 하소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괴롭힘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제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가부가 불쌍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괴롭힘 당할까 봐서 너무 괴로움을 당할까 봐서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1절에 그 이유가 나가 있죠. 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기도에 우리 기도를 할 때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실 것 같으면은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응답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다수 보면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바로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즉각 바로 응답을 하면은 기도를 늘 할까요, 안 할까요? 매일 기도 안 하겠죠.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별로 크지 않는 문제들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아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중에 오늘 절반이나 나올까, 물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있으나 없으나 응답하나 안 하나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응답받는 게 중요하죠.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분이 좋고 또 응답받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여러모로 있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오늘 본문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1절에 그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응답 바로 하지 않는다고 막 낙심해서 아이고 막 이 기도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물론 오랫동안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부의 원한도 불의한 재판장이 다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이거예요. 들어준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이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짐작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그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수가 찬다고 해서 과연 믿음의 수가 차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 믿음의 정도는 똑같이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한때는 뭐 30% 이상 뭐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다, 50% 40%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은 사실 허수가 많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 나가도 다 자기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슬람화가 많이 되고 가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가보진 않았고 거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믿음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온다는 거, 이미 예수님 왔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 숨어 있어요. 즉,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죠? 과연 예수님이 오늘 온다든지 1시간 후에 온다든지 내일 이 세상에 오실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모자라지 않는 그 믿음의 양으로, 그 믿음의 양이 차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끝없이 강조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갔을 때도 갈 때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끝없이 말하고 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급히오라고, 병들었을 때 급히오라고 했대 안 갔잖아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 죽고 나서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25절 26절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부활신앙, 부활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믿고 나는 부활할 것을 못 믿는다면 그 사람 못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도 다시 죽으면은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 믿음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혀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 자,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방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라면은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저 동네 어귀에 서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악을 쓰고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냥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끝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과 기도를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가지고 누가복음에는 그 본문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기 전에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죠.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자, 그래서 11장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놀래서 야 어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딱 저주했더니 이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죠. 야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막 이렇게 놀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3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대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고 막 감탄하며 놀라고 있는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대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핀트가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뭐든 기도할 때에 특별히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덜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체가 바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할 때 어떤 때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 욕심에 쓰려고 정욕대로 쓰려고 욕심대로 구할 때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과연 그러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는 모순이에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는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이루어줄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중에 찾아서 요 동일한 본문이니까 찾아서 읽어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에 나갔던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잡아야 돼요. 바르게. 그냥 반신반의하거나 에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도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평안히 잠자는 게 훨씬 좋아요. 내 건강에 더 유익이 되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TV도 안 보고 저녁에 오늘 재밌는 드라마 합니까 혹시? 재밌는 드라마도 안 보고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왔어.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것이든 아니면 큰 것이든 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기도의 제목 응답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 나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상관없이 나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막 때가 돼서 기도하다 막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겠어요. 야, 봐라,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응답받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응답받으면 더 감사한 거지만은 차라리 응답받지 않는 게 더 나을지 몰라요. 왜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나는 응답받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응답받으면 좀 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자꾸 놓치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받지 않는 것에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다 응답해버리면 기도 제목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어떻게 해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을 받을 때는 무슨 길을 준다? 피할 길을 준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죠. 피할 길을 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주신다? 그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은 오히려 감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예수님도 끝없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아픈 사람 찾아오죠. 제자들 사건 일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뭐 본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있는 그런 문제만 일으켰겠습니까? 끝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제자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때에 따라 기도하시고 큰일이 있거나 작은 일이 있거나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장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자리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였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기도하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